오늘은 이 사랑의 기적, 믿음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함석헌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만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고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번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찬성하여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신지요? 또는 여러분이 바로 어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계신지요? 이 함석헌님의 이 시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내걸고 친구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공모를 했는데 그때 1등한 정의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친구란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온 세상 사람이 떠났을 때에도 나를 찾는 그 사람. 함석헌님의 이야기했던 그 사람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의 전통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잠언 17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하고 또 함석헌님의 그 시의 그의 어떤 친구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맥상통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이 성경의 정신과 함께 간다 생각을 합니다. 친구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말에 보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좀 더 넓게는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 어떤 사람과 주로 많은 교제를 나누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양이 또 그 내 인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민 생활의 정설이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어느 일면은 맞는 말이다. 그래서 생각이 지금 들긴 합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이민 왔을 때 처음으로 공항에서 내려서 처음 만난 그 친구를 증거에 따라서 이민 생활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면 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 축복된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없이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그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우리가 끊이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스승 한 사람이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친구가 아닌 친구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인생이 어그러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그런 귀한 만남이 있어요. 그런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런 귀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만남, 하나님의 뜻이 그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만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진정한 친구와의 만남, 교제 속에 이루어진 기적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치유 사역 중에서 가장 독특한 치유 사역의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내용 자체가 매우 드라마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관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몸을 전혀 거동하지 못하는 중증의 중풍병 환자를 그의 친구들이 침상에 매여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도 예수님이 계시는 집이죠. 그 남의 집의 지붕을 뚫어가지고 거기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천장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 아니겠어요? 이 본문에 중풍병자 친구들이 정말 오늘 서두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좋은 친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그들로 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낳게 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보고 은혜 받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낳았던 이 친구들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합니다. 이 본문의 중풍 환자의 이 상태는 어떻고 그를 바라보는 친구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지요? 이 본문의 환자는 말 그대로 중증의 환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서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죠. 육체적으로 보면 완전히 절망의 상태 아닙니까? 차라리 죽는 삶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남이 먹여주지 않으면 먹지도 못할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혼자 움직이도 못하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중하니까 예수님 앞에 친구들이 데려오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이 친구를 업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부축해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침상에 누인 채로 네 사람이 구퉁이를 잡고 메고 이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증의 환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중풍 환자의 이 친구들은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꺼이 이 친구 한 사람의 이 생명을 살기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으로 그 행위를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명의 친구는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 이 영혼을, 이 생명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밖에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고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들을 내 친구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행동에 옮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해요. 내 자녀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픔이 있어요. 정말로 어려움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속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행위로든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옮겨지는 게 그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은 여러분 어떤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자녀들이 위험에 빠질 때에 어머니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난관도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두려움도 사랑 앞에서는요 이겨내거든요. 사랑이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여러분 4장 18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두려움의 세력도 어떤 어려움의 세력도 넉넉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생기는 게 사랑이에요.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면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본문 4절을 보니까 그 네 사람이 힘을 들여서 이 침상에 매여서 친구들을 내 귀퉁이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보니까 그 문 앞이 문전성시예요. 도대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기했습니까? 우리는 이 친구를 그래도 사랑할 마음으로 이 정도까지 했어 라고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포기해 버렸습니까?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 후반절에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을 보시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집은요, 지붕이 이렇게 평평합니다. 지붕이 평평해요. 그리고 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은요 어디에 있냐면 건물 밖에 있어요. 건물 밖에서 이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 지붕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붕에 석가래 있죠. 석가래, 지붕을 받치는 이 기둥 같은 것들의 석가래, 이것들을 구조물들을 이렇게 나무 큰 긴 나무를 통해서 석가래 이렇게 딱 받치고 거기서 가로 세로로 나무가지라든지 마른 풀 있죠. 그를 촘촘하게 넣어요. 그 다음에 흙을 이겨서 거기를 발라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 지붕이에요. 오늘날로 우리 집들의 어떤 지붕보다는 훨씬 더 그렇게 견고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뭐라보세요? 이 석가래가 있고 나무와 짚이 있고 거기에 흙을 발라서 그게 마르게 되면은요, 그것도 굉장히 단단해서 그것을 풀어 헤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 환자의 친구로 든 네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잖아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흙들을 파헤쳤을 거예요. 흙들을 막 파헤치니까 뭐가 나와요? 나무가지하고 마른 풀이 나오죠. 나무풀과 나무가지를 팍 헤쳐보니까 큰 기둥과 같은 석가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석가래를 한 개, 두 개, 한 세 개 정도만 옮겨 놓으면은 이 침상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돼요? 그 석가래까지 힘들게 옮겨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시간도 걸리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사랑의 헌신의 그 모습을 발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생명을 위해서, 한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의 헌신에는 희생이 따르고 있다는 거. 이 일을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고 네 사람의 시간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지붕을 뚫는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남들의 비난과 항의를 극복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친구가 고침을 받은 후에 상당한 지붕값도 보상의 차원에서 지불을 했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랑이 어떤 수고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난관, 어떤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예수께로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기적을 이룬 거예요. 기적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나온 헌신,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온 그 헌신과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헌신의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온몸이 상하고 온몸에 피가 흘러내리는 그 사랑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꼭 예수께 데려가야만 했냐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 바탕이 되었잖아요. 그 사랑이 바탕이 되었는데 왜 그 사랑의 행위가 왜 꼭 예수께로 이런 행위를 모든 행위를 통해서 예수께로 꼭 데려가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한 생명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친구를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이 그들에게 헌신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그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한 생명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무엇이 더해졌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이 더해진 거죠. 그 친구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치유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낼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뭐 한순간에 몇 분 가지고 그걸 다 뜯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집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문 밖에까지요, 문전성시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지붕을 지금 뜯고 있는 그 상황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얼마나 큰 소동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네 친구에게는요, 그런 소동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그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는 뭐냐면 이 병에 걸린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친구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중풍병에 걸려 고생하는 친구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사랑의 바탕이 된 주님을 향한 그 신뢰와 그 믿음이 우리에게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고 믿음이 좋다 하면서도 우리 주변의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그 믿음은요, 그 지체를 살리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언제나 같이 간다. 하나님은 그렇게 같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무엇인가? 남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그렇죠? 내 자녀와 내 가정들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할 수 있지만은요, 나하고 정말 상관이 없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남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믿음이 바탕되는 사랑이에요. 내가 그 형제 자매를 향해서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은 그 사랑하는 형제를, 내가 그 사랑하는 형제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오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모시고 간다면은 주님께서 고쳐주시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는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또 그 사람을 데려가서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중보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이럴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 어려움의 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요. 문제 없는 삶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근거한 믿음은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해요. 사랑은 여러분 말씀처럼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지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진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고 믿음은 우리를 전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의 크기에 여러분 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시기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앞구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다음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은 나에게 이 형벌이 또 심판의 생각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에만 사로잡히면 무엇이 생기냐? 이거 봐요. 형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사망은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 원인과 원인을 따져보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두렵게 떨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는 거죠. 그러게 될 때에 형벌이, 심판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둠의 덩치에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사단의 엄포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이 참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 지금 패닉 상태에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소망의 눈을 가지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문제가 크면요 응답도 하나님 더 크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참된 예배자의 그 삶의 모습,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이 세력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그 심령, 예배가 이 중단되는 이 상황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걸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이 전염병의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부분은 죄의 세력입니다. 죄가 전염병같이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두려움에 떠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죄악의 세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정말로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기본과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정말로 본질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오히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친구들은 문제의 좌절 앞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기로 한 것입니까? 그들은요 지붕을 뜯기로 했어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사랑이 바탕이 된 믿음의 행위였어요. 지붕을 뜯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함쳤겠어요. 당신 지금들 뭐 하고 있느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뛰어 올라와서 뜯어 말리려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밑에서는 위에서 천장을 뜯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온갖 먼지와 흙들이 막 모든 사람에게 쏟아지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다 흙먼지를 뒤집어 썼다고요. 그런데도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누가?
소리를 지르건 누가 욕하든 누가 끌어내리려 해도요,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친구를 달아내릴 만큼 그 구멍이, 큰 구멍이 뚫어질 때까지 부수고 또 부수고 또 부수어서 그 친구를 달아내렸던 거예요. 그게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사랑이 바탕이 된 믿음의 행위가 주님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 눈에는요, 어둠의 세력밖에 보이지 않아요. 공포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귀에 들리는 것은요, 부정적인 소리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실이. 손에는 만져지는 것이 없어요. 잡히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전진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려고 그러면 오히려 방해하는 손길들이 있게 마련돼. 내 마음속에 목소리가 막 들려요.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소리가 들려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도요, 반대를 당하고 비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려놓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힘든 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바로 그 직전일지도 몰라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나아가면 기적은 반드시 다가오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사람들의 삶이 뭐냐?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무엇이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요즘같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즐거워한다는 거. 왜요? 환난은 우리를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우리를 만들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치유의 역사가 지금의 어둠의 세력 그 너머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풍병 환자 친구들은 믿음으로 지붕을 부수고 또 부수었습니다. 우리들이 부숴야 될 지붕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불신앙을, 이 어려운, 이 엄혹한 시대에 우리의 불신앙을 다시 부숴야 될 줄로 압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 절망의 생각, 좌절, 낙심, 의심의 지붕, 여러분 이 시기에 확실히 부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자기를 이토록 사랑하고 애쓰면서 믿음으로 지붕까지 뜯어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친구들로 경험한 최대의 축복이 뭐냐? 예수를 만나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병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우리 함께 이루어나가야 될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어려울 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 위해 중보함으로 예수님께 우리 온 몸을 또 온 마음을 향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사랑의 기적, 믿음의 기적들이 다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